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에도 환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항상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열방의 주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마다 복된 은혜의 소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일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동안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장만 남아있는 달력을 보며 2025년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의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눌릴 때마다 위로와 격려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새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열매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파묻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저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모습들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교회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진실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동안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동안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2025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오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작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위하여 택하여 보내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많은 동안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작과 끝 모두가 한국교회의 귀한 본이 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며 은혜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암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비전헌금, 성경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문제들 하나하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갖가지 사연을 안고 온 주님의 자녀들 위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궁핍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듯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앞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따뜻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예물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드렸지만 생명으로 거두시는 주님,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의 보화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소망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뿐 아니라 능히 우리 마음과 하나님 심령 골수도 쪼개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어린 생명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은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걸음이 기쁨의 걸음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연말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인사를 그냥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이 인사가 어느새 자기 삶에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새겨진 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됨의 기쁨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 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함께 실습을 하면서 훈련 받아왔던 분들이 오늘 저녁에 발표도 하고 수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힘든 훈련의 과정인데 끝까지 잘 마치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일 진료의 날입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양방과 한방 모두 진료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 또 병원에 접근이 힘든 분들 좀 모시고 오셔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치료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 많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주원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사역을 본인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청빙하여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역이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목양비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특징이 긍정적이고 잘 웃습니다. 몇 주 전에 사모님이 쌍둥이를 출산하셨어요.
지금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목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막상 믿음이 뭐지 하면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내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 얘기하면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키타입, 원형으로 삼으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지루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방법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냥 내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신념, 내가 생각했던 기준, 이것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 그럴 때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이 깨어지는 아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찾아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참 좀 어렵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17장 1절을 읽기 전에 바로 16장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 기간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꿈 같은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를 전혀 얻지 못할 거라고 포기했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들,
13살쯤 되면 이제 서서히 아름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랐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년이 지난, 굉장히 13년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만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기는 믿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이란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 앞에도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원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을 하여라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원어로 말하면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하다, 지속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복잡하죠.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삶을 4가지 영어의 전치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비포입니다. 비포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인데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 막 뛰어가죠. 부모 앞에 가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좀 가라고 이름 부르면서 부모들이 이제 제지시키는 걸 많이 봅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뒤에 아빠와 엄마가 따라오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엄마 아빠는 나를 지킬 거라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내 인생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그것이 길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애프터입니다. 애프터는 신명기 1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단어는 주인을 따라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께서 앞서가신 길,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드입니다. 위드는 더불어죠. 창세기에 보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함께라는 것은 친구로서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인입니다. 인. 골로새서 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걷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걷다, 이 인이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얘기를 좀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서 걸으며 종으로서 그를 따라 걸으며
친구로서 그와 함께 걸으며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네 삶이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완전히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행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시편 1편에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만나는 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그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원망과 불평과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다툼과 나누어짐 여러 가지 있어요. 나쁜 열매,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살아봤는데 헛살은 거예요. 삶을 건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을 뜨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절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그다음에 곤고할 때도 아픈 중에도 그때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때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더 보석 같은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상황과 여러분 때에 맺어야 될 정말 복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이 뭐냐면 형통하게 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다는 의미는 형통하게 산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고요. 거친 길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길이 있고요. 둘러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질러가는 길도 있어요.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아무리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질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면 그 형통한 길이 아닌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얼마나 넓은 길이었어요. 왕이 되는 길이 넓은 길이었어요. 편안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질러가는 길,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목적지에 닿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험한 길이었어요. 거친 길이었어요. 둘러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침내 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삶이 형통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속에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도착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도 디뎌야 될 자리를 디디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타작하고 나면 이 겨가 얼마나 높이 쌓입니까?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저는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헛살았어요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이 잘 살아오셨어요. 물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덕망도 있고 잘 사신 분인데 그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정말 돌아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의미 있게 사는 법, 60대가 잘 사는 법, 70대가 잘 사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돈도 중요하고 우정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은 의미가 없어. 헛된 인생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아름다운 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으면 건축자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헌물들로 꾸민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저 사람의 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외형과 물질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자랑하는, 화려하게 자랑하는 그 모든 성전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물들과 자신들의 수고와 작품 이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비전센터에 5층, 6층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 건물을 주셨는데 올라가 봤어요.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첫 느낌이, 건축가들은 예술가다. 이분들은 광야에서도 도시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건축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다. 참 손이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했다가 제가 딱 놓치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놓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다는 것,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의 예일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내가 걷는 걸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젊을 때 몰랐거든요. 요즘은 계단 올라오는 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렸을 때도 이쪽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분보다는 저쪽에 걸어오는 분 보면 격려의 박수를 치고 싶어요. 오늘도 등산하셨군요. 한 걸음 한 걸음.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하지 못한 감사를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 주변에 귀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참 숨쉬는 거 하늘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 몰랐던 것, 또 젊을 때는 몰랐어요. 특히 이제 몸이 계속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건강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뛰었던 그 순간들 생각할 때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알았죠?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 완전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즉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라헬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능자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샤다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부터 8까지 무려 7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문법에는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 속에 전면나 접두어를 통해서 주어를 알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를 따로 특별히 쓸 경우에는 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짧은 이 8절 속에 내가라는 표현을 약속 하나하나마다 내가 7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 넘어가면 거기도 역시 동일하게 7번 내가. 왜 그러셨을까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시지만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뭘까? 사레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씨가 있으니까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자기 씨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 통해서 이 많은 후손을 주고 열국의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13년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레가 89세일 때 생도 끊어지고 자신도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어지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아 생명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인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시고 그걸 불렀는데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이름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뜻이 아브람, 이게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근데 자기가 70년, 80년 살아도 존귀한 남편은 될 수 있어도 존귀한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데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는 공주, 지배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당시에 여성이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 있어요. 그에게 자녀가 있고 이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기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그들이 또 자손을 낳고 그들이 살면서 노비도 사고 그렇게 많은 식구들 거느릴 때 그때서야 이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라고 하라고,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국의 어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자세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세였어요. 그는 뭐냐면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은혜가 그 위에 계속 부어지는데, 이 또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요, 15절에. 근데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일깨워주시며 이름을 바꾸어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잘 믿기 힘듭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는데 이 믿음의 기다림이 지루해질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어질 때, 그때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혼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때, 어디까지 기다리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명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뭘 깨닫게 해요? 인간의 상식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물어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도 높게 만드시고 높은 자도 낮추시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시는 본문에 그 뒤에 나온 이제 우리 17장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단순히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아요. 이스마엘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여서 많은 열방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축복할 거야. 많은 후손이 있도록 나도 동일하게 축복할 거야. 그러나 내 약속의 자녀는 그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 그 자녀가 내 약속의 자녀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자의 흔적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언약의 표징이죠. 공동체 자체가 전체가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하신 증거는 공간에 맨 처음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는 무지개였습니다. 물로서 심판하고 나셨을 때에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되어 안다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이삭으로 이어지며 그 후손의 후손, 예수님이 이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실 말하면 우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자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쓰여진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노에게 새겨진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육체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스티마는 삶으로 나타나는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 오면 세례로서 나타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며 나는 이전에 살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그 표징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비유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아래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에집트에서 노예로서 살던 노예의 습관과 노예의 근성과 노예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멀리하고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새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세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그 물은 합쳐졌죠.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세례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은 나로 하여금 옛날에 이전에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 이날에 즉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를 할례받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이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삶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에서 나타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새로운 백성이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되면 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쌀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돕는 게 측은지심이니까 우리가 한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삶,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삶,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이방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자기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같이 가는 모든 남자들도, 사가지고 온 종들에게도 바로 이 할례를 동일하게 행하라 그랬다면 바로 저들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봅니다. 믿음, 이제 막연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기껏해서 본 것은 이삭, 야곱, 에서 정도 봤을까요? 이삭을 봤죠. 그 민족이 엄청나게 크게 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후손들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것, 또 그는 믿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거든요. 망하고 난 다음에 좀 세워지는 것 같다가 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1948년도 5월 달에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경우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후손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고, 영원한 땅이 되도록. 비록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짐 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을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엘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거룩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